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으로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왕도 있었고 목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도 있었고 어부도 있죠. 그 직업과 배경은 정말 다양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쓰시는 방식과 시기, 방법들이 다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제각기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들의 사명과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의 음성에 응답한 사람들만이 참된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성경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누굽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한다면 빼놓을 수 없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400여 년간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끌고 나온 장본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앞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데려갔던 인물이에요. 성경은 출애굽 당시에 나온 사람의 숫자를 장정만 60만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는 여성과 아이, 노약자가 빼진 숫자였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합쳐본다면 약 200만 명 정도 될 것이다가 대부분의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이처럼 거대한 공동체를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했던 인물이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인 거죠. 하지만 이 거대한 여정 속에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사실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죠. 그리고 그의 삶은 그 이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그리고 대화하는,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보의 여정을 걷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입니다. 모세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말이 아닐 수 없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친구같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면하여서 말했던 자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조금 더 쉽게 번역한 번역본이 있는데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두 번 다시 모세와 같은 예언자 야훼와 얼굴을 마주보면서 사귀는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러운 얘기가 아닐 수 없죠. 정말 하나님과 친했나 봐요. 참 이 관계가 부러운 것 같습니다. 이 거대한 사역 밑바탕에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인류 구속사 역사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최초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토대를 마련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다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언약과 사명에 밑바탕된 것도 하나님과의 깊은 언약 관계에 비롯되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벗이 친구죠. 여러분 친구가 뭔가요? 힘들 때 의지하고 가장 깊은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친구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이 거대한 타이틀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밑바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에요. 다윗. 두말할 것도 없죠. 이스라엘에서 모두가 존경하는 사람, 그리고 가장 그리웠던 시절을 꼽아봐라 라고 한다면 다윗이고, 다윗이 통치하던 시절이에요.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배포가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엄청난 승리자였어요. 하지만 그런 대단한 승리자, 배포가 있는 사람, 그렇게 다윗을 묘사할 법도 한데 성경에서는 다윗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이에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표현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가 조금 더 익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 합한 자, 마음이 맞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과연 완벽한 사람이었을까? 그렇진 않습니다. 성경 전반을 살펴보면 다윗의 실수가 참 많이 나와요. 하지만 그 속에서 참 기감이 되는 것은 다윗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실패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은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이 이 지점에 감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다윗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기록해 주시고 표현해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 인물을 살펴봤지만 나머지 인물도 동일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명을 잘 이끌어낸 어떤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 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동일하게 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계속해서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싶은 분이세요. 친밀해지길 원하시는 거죠.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문화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 친밀한 관계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요한일서를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본기가 좀 단단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방법을 터득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초대에 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요한일서를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요한일서는 누구에게 쓰여졌는지, 왜 쓰였는지, 누가 썼는지, 그 배경은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면 요한일서는 요한이 썼습니다. 근데 요한이 어떤 목적으로 썼냐? 초기 기독교 내에 어떤 이단 세력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단 사상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만연했는데 그때 당시에 진리로 회복하고 성도들을 바른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요한일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편지를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참된 관계를 맺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려는 목적으로 요한일서를 쓴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본 구절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도 요한의 증언이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AD 85년에서 95년경 요한은 이미 나이가 많은 노사도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늙은 나이에 에베소 지역 근처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한 가지 도전이 생긴 거예요. 바로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도전이었습니다. 영지주의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영혼이 귀하고 육체는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더러운 거고 영혼은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지주의의 입장에서는 기독교가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논리로 봤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영혼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굳이 이 부정하고 더러운 우리의 육체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논리로 생각해 봤을 때 기독교는 거짓말이야. 아마도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런 사실들이, 이런 이단적인 사상들이 많이 만연해 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단이하고 그냥 물리쳐버리면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깨끗하신데 굳이 더러운 우리한테 오실 필요가 있는가? 그럴 필요가 없지. 기독교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 사상은 당대 엄청난 교회 위협을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직접 만났거든요. 그분의 목소리도 듣고 그분을 경험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고 사랑과 인체의 본체이신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생활을 하면서 관계를 이어나갔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들의 논리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내가 봤던 걸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었나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고 경험한 것들을 훗날 다른 사람들이 그 거짓말이야, 없던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럼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우리가 오늘 엘드림의 어떤 찬양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0년 뒤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자리에 가서 나는 10년 전에 주일에 엘드림이라는 찬양팀이 찬양하는 곡 가운데서 큰 은혜를 받았어 라고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이러는 거야. 아주 냉철한 표정으로, 그래? 그럴 리가 없는데. 그때 당시에 MZ들은 하나님을 섬길 리가 없어. 왜냐하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하고 자기들이 사랑하는 것만 하게 돼 있거든. 너는 아마 20년 전의 모습을 착각하고 있는 거야. 너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뭔가 혼선이 왔겠지. 이런 말을 내놓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어이가 없지 않겠어요? 좀 이 말을 못하면 다행인데 말을 너무 잘하고 뭔가 그들의 논리로 내가 본 것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참으로 어이가 없을 겁니다. 사도 요한도 아마 동일한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실 일이 없다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나는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직접 봤어, 직접 들었어, 직접 경험했어 라고 자신의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의 발달로 검색만 하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시대가 왔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한 수많은 지식과 해석을 이제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유튜브만 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신앙 강의 아주 금세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정말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이래에 이렇게 하나님 믿기 좋은 시대는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려가 되는 점은 이렇게 쉽게 보급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 지식만 커져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아니 하나님 이런 분이야, 성경에는 하나님 그렇게 안 나왔는데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논쟁과 토론을 할 수 있는데 실제적인 그 지식들이 내 삶의 체화가 되지 않은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분에 대한 설명과 이해는 점점 커지고 늘어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희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켜줄 수 있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추상적인 그냥 어서 보고 들은 이런 얄팍한 지식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신앙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예요. 그리고 그분을 정말 실제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위협과 사상이 여러분들을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아니야, 난 예수님 직접 봤어, 경험했어, 느꼈어 라고 증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다. 그러면 전도사님, 오케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이제 저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표정으로 봤을 때는 전혀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 그런 질문을 좀 해주세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런 궁금증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대화예요. 대화. 대화라는 단어에 엄청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화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말을 주고받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상대와 이루어지는 행위가 대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대화는 어떤 이런 실제적인 말을 주고받는 행위라기보다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정말 실제적인 우리의 고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때로는 묵상으로,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눈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어쩔 땐 너무 힘들 때 우리의 한숨으로도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대화를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의 말씀에 기반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거나 특정 구절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상황을 열어주시거나 아니면 때로는 그 일들을 막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와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또 하나님과 있었던 특별한 장면들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대화하시고 관계를 이어나가십니다.
좋습니다. 전도사님, 그러면 전도사님이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 잘 기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그것만 하면 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본질을 아는 거예요. 본질.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법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 존중히 여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관계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잊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관계 맺어주시는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관계 맺어야 할 대상이구나 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마음의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에 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결국 뿌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좀 존중히 여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작고 큰 문제들도 정말 하나님께 깊이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뢰를 대상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기 시작할 때 인격적인 하나님 또한 우리를 이렇게 가까이 하게 될 겁니다. 최근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금요기도회에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것을 제가 이제 몸소 깨닫습니다. 이제 많은 또 분들이 오시는 것도 오시는 거지만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기도에서 받은 좀 마음과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좀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말고 지난주 금요기도회였을 거예요. 최근에 이제 저번 주로 캠퍼스 어택이 이제 완전히 끝났거든요. 그래서 청년들과 이렇게 면대면으로 만나면서 우리 청년은 어느 학교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또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지 짧지만 교제를 나누면서 깊이 청년들의 상황을 아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 믿고 있구나 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감사하고 은혜로운 시간들을 저 개인적으로 좀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들을 만나면서도 좋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주님은 제게 또 다른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뭐냐면 청년들이 이제 만나러 오가는, 이제 운전을 하고 오가는 그 곳 가운데서 제가 앞서 말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참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눴던 어떤 귀한 은혜의 이야기들을 그 기도회 가운데 나누면서 좀 기도회를 시작하고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기도회를 한 번도 안 온 분들이 있어요. 좀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금요일 날 8시에 기도회가 있거든요. 여러분 아예 모른다는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8시에 기도회가 있어요. 오시면 돼요. 여러분들 오시면 참 여러분도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회에 이제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에 기도회가 이렇게 찬양 한 곡하고 이제 말씀을 나눠요. 그리고 약 한 20분에서 한 30분 정도 개인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들을 훈련하고 있어요. 기도회를 통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는 말씀을 전하고 잠깐 내려와서 저도 저의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그때 처음 만나고 제가 이제 하나님께 막 기도했었던 그때의 장면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첫사랑 그 장면이죠. 그때 참 좋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어떻게 만나셨어요? 뭐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도 있고 이제 만나야 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들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내가 잘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니면 내가 좀 잘 나갈 때 좀 주님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잘 나갈 땐 주님을 잊다가 꼭 실패할 때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 하나님을 좀 기억해 드리고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저점이 아니라 최고점에서 주님을 만나서 딱 기억해서 하나님과 막 이렇게 교제를 했었으면 좀 할 말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최저점에서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잘 나갈 때 주님을 찾았습니다. 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참 안타깝게도 저는 좀 최저점, 제가 가장 좀 어렵고 힘들 때 좀 우리 주님을 찾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주님을 딱 만났을 때, 어떤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태어나서 처음 느꼈을 때, 그 평안이 너무 좋음과 동시에 마음 한켠으로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실패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부끄럽지만 뭐 하나 똑바로 뚜렷하게 성공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실패한 사람이었고 끈기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유지할 수 있을까? 제 안에 이런 불안과 공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실패하고 또 제풀에 꺾여서 금세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 같은 좀 그런 생각이 깊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런 욕심도 들더라고요. 뭐 제가 잘하는 건 없고 뭔가 뚜렷하게 막 성과를 낸 것도 없지만 욕심이 들었어요. 뭐냐면 내가 이것만큼은 좀 실패하고 싶지가 않다. 내가 다른 것은 그렇게 잘한 건 없는데 내 인생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좀 계속해서 유지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실패자입니다. 주님 아시죠?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놓치고 싶지가 않습니다. 주님, 부디 주님의 날까지 저를 놓지 말아주세요. 제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이때의 장면이 그 기도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다짐들과 그때 어떤 온도와 그때 느꼈던 감정들이 제가 다시 한 번 더 느끼는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때 이후에 주님이 저를 이끌어 주신 날들을 곱씹어 보게 되었어요. 근데 곱씹어 보니까 주님이 저를 참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힘들 때나 제가 주님의 손을 놓아버릴 때나 낙심할 때나 지칠 때나 하나님이 언제나 계셨고 저를 끊임없이 이끌고 계셨던 장면을 그날 제가 다시 한 번 더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실하심에 감동하고 놀라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약한 사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신실하심을 이렇게 막 찬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제 안에 또 강한 소원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여전까지 주님, 내가 어떻게든 안 놓치고 주님께서 날 꽉 붙잡아 주셨는데 앞으로도 주님이 날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 다른 어떠한 중요한 문제가 내 안에 들이닥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들 과감히 던져버리고 우리 주님 좀 붙잡았으면 좋겠다, 주님 선택했으면 좋겠다 라는 소원이 들더군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올려드리면서 좀 이렇게 기도회를 마무리했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저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끝날까지 인도해 주실 것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믿음과 동시에 제 안에 깊은 열망과 소망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좀 깊이 알고 싶습니다. 더 알고 싶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의 날까지 제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제 소망입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패하고 싶지 않은 어떤 실패자인 셈인 거예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데 그날 기도가 얼마나 제게도 큰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던지, 그래서 한동안 또 집을 가면서 또 집에 도착해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야, 우리 주님 정말 좋은 분 같아, 나 같은 사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 이렇게 은혜를 나눴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세예요. 우리를 지켜주고 잡아주고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줄 것 같은 그 모든 것들, 학벌, 사람, 제도 결국 다 유한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 끝이 있거든요. 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 있어요.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관계.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면서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께 실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느꼈던 사랑보다 엊그제 느꼈던, 어제 느꼈던 사랑이 더 크고 앞으로 느낄 사랑이 더 크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길목마다 함께 해주셨고 제가 고집을 부리고 욕심을 부릴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악한지 알면 여러분들 저에게서 등 돌릴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등을 돌리시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돌아와, 다시 관계 맺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를 품어주셨습니다. 계속 기다려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제가 느낀 하나님 동일하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과 끊임없이 관계 맺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식이든 괜찮아요. 어떤 방법이든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방식과 생각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방법으로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 맺어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깊은 교제를 충분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짜 경험해서 세상에 누가 여러분을 흔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어,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들었어. 나는 눈으로 봤어. 나는 실제로 경험했어. 라고 여러분들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어 하나님의 증언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증언해 드릴 때요,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알미 깊어지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께 가온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 이런 방해 요소들 때문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안에 지쳐 있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멈춰 있거나 주저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 열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님 곁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주님과 함께 남은 저의 인생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